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시험이라는 이런 단어가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기는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을 참 많이 치르게 되는데 시험을 치르면서 100점 많은 사람과 빵점 많은 사람도 있죠. 그것이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 오는 것도 시험, 말씀 보는 것도 시험, 기도하는 것도 시험, 뭐 등등 시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의 비결은 시험을 치를 때에 무슨 목적을 갖고 시험을 치는가 목적 파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의 비결이래요. 내가 이 시험을 쳐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파악을 잘한다고 하죠. 보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적인 것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학교를 때워야 되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한테 목적이 있으면은 출제자의 어떤 정도, 그리고 정립은 어떻게 됐을까? 그 출제자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정답을 기준을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막 다니고 있다가 시험을 치를 때에 1등 학교를 가려면 본인은 벌써 목적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있죠. 이 시험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법관이 되든지 어떤 의사가 되든지 나는 이 시험을 잘 치르지 않으면 절대 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난 이번에 공부를 꼭 잘해서 꼭 장학금을 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합격을 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분명히 실패를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저 잠을 못 자가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험 자체 주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과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시험을 지금까지는 주셨을 때는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이젠 제대로 좀 치러봐야 되겠다. 성경 66교는 시험을 제대로 치러야 축복을 받지 시험을 제대로 치러 못 받았어요. 이건 세상 이치는 하늘 이치는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르는 어떤 그런 일 통해서 나의 목적은 뭘까? 물질일까? 아니면 명예일까? 아니면 돈, 건강, 아니면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목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목적 파악을 잘하지 아니하면 시험 치르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고자 합니다.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환난 중에 기도를 하는가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 편에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도를 하는가 보기 위함이다. 자, 성경 말씀 중에서 뭐 하나님이 시험을 줘? 기독교인이 맹목적인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모르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험이 주시지 않은데 그 사람은 항상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는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려고 뭐군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축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환난 중에 기도를 하는가? 결국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자, 우리가 수능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 접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로 지방대로 나뉘어서 가는데 갑작스럽게 뭐 수능시험 잘 봤다고 해서 거기에 또다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점수라면 내신 성적. 이 내신 성적은 뭐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항상
잘했다는 거죠. 생활기록부에 항상 잘해야만 된다는 거야. 갑자기 뻥튀기처럼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야. 그가 평상시에 잘해서 난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회사 갈 거야. 좋은 회사가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목적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또 점수 잘 따기 위해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목적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17절을 보면 점쟁이들을 다 고쳐갖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됐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를 계속적으로 진행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험 중에 오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혼에게 전하는 말씀의 능력과 그 뒤에 이어서 병든 자가 고친 역사, 수건을 던져도 낫는 역사, 이런 능력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축복 주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 중에서 기도 안 하고 불평불만 하든지 게으른다든지 어차피 나라는 놈은 안 되는 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해봤자 뭐야 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원했던 간구하는 기도가 연장전으로 가요. 물질도 건강도 은사 능력도 다 연장전으로 가.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먼저 시험을 주신 목적을 파악했더라면 아담은 시험을 잘 치렀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선악과 뒤에 있는 그 시크릿, 비밀은 어떤 비밀이 들어갔나? 생명나무의 비밀이 들어가 있고 영생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선악과 뒤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잘 머물면서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고 과일들 이름도 짓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시험을 잘 치르는가 보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시험지를 제시했어요. 근데 그때 힘들어 죽겠어, 고난이 왔어, 꼭 그래야 돼?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아내는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뱀의 간교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을 100점을 맞지 못하고 결국은 빵점을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좀 예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원천 우인격이 됐어요. 결국은 시험을 정말 싫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아마 그 아담이 시험의 목적이 뭔지, 나에게 신의 계보에 올라가게 하려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나 보다라는 목적 파악을 했더라면 그냥 막연히 어떤 그런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100점을 맞아야 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아담은 하와까지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길을 들어갈 걸 결국은 인생의 후손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예요. 이 집까지 데려가려면 어렸을 때 1살 때 데려가지, 그저 재롱을 다 보고 17살 때까지 이제 뭔가가 기대할 만할 때 그때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시험을 치렀다면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어떤 왕들의 사건은 시험을 감수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받았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불면서 받았던 왕들이 있어요. 결론은 시험을 빵점 맞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요. 자,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 같은 내용이죠. 사울왕은 이 시험에 그냥 대강 하나님이 주시니까
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서 불합격을 맞아서 그 사울 왕은 계속 연장저에 가서 몇십 년을 불합격을 맞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다윗의 시험은 어때서 계속 시험을 치릅니다. 목동으로 일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계속 시험을 치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험을 줄 때는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목적 파악을 잘하면서 나에게 환난이 와도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험을 봐도 다윗 왕은 계속 100점을 맞았는가 하면 사울 왕은 날마다 빵점 속에 들어갔어요. 시험이 왔을 때에 때때로는 오늘은 100점 못 맞고 70점 맞았구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계속 믿음의 시험을 그렇게 수없이 했죠. 6장을 통해서 했고 7장을 통해서 아이성 패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성 패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족, 그 기브온 거민족을 제대로 영의 분별을 못하고 눈속임을 가지고 막 그냥 곰팡이 쓴 것과 신발 다 떨어진 걸 보여주니까 눈속임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 결국 시험에 또 낙점을 맞았어요. 그러나 아얄란 곡적에서 그 해를 멈추는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또 100점을 맞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전부 시험이 반드시 이 사람의 믿음의 능력, 말씀과 사랑과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는 시험을 치를 때 그 목적 파악을 했더라면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룟 유다는 팔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리라라는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서 우리 예수님을 잠시 동안은 떨어지게 했지만 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지막 여인네들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시험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살아나고 했어. 지금은 내 곁에서 안 계시지만 반드시 살아난다고 했어.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돌아가시는 사람이 살아나? 이랬을 것인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평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 반드시 살아나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어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됐던 여인네들.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 이게 바로 시험의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왕들도 기도했던 왕은 항상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 하에 나와 있는 18장 말씀이 아합과 여호사밧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늘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내가 이거 공부한 것을 잘한 것 같아 자신의 논리에 끼워 맞추는 것이 학문적인 공부예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출제자가 어떠한 것을 할까? 출제자가 정도와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 어느 시험이 나올까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선생님이 평소에 공부 가르칠 때에 이건 공부 잘하십시오 이런 시험이 나올 것입니다. 이건 평상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답을 낼 것인가는 평소에 공부 잘한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주회종들도 전도사고시 그리고 강도사고시 그리고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가 됩니다. 항상 시험을 치를 때 총회에서 준목고시를 치를 때 반드시 3박 4일에 그 합숙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니까 이번에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 출제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를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잃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번에 합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래 어떤 사람은 계속 전도사고시를 막 수십 번도 떨어지는 사람, 준목도 마찬가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고시도 계속 떨어져. 계속 쳐야 돼요. 왜? 목적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야. 목사로 부름받아서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육신에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되고 암암계를 통해서 사명자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망가져가는 내 육체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치르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과정이 바로 공부하는 환난이야. 공부하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야. 그때 우리는 그 목적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모세 선지자
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 억압받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야 되니라.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 그 말씀을 듣게 돼요. 빨리 깨달았으면 80세에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50세 60세 쓸지도 몰라요. 계속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그러니까 80세에 가서도 이제 늙어서 안 쓰시겠지. 안 쓰기 뭘 안 써. 늙어도 쓰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생각에 사상에 학문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를 쓰리라 했을 때는 120살까지도 쓴다는 거야. 600살까지도 쓴다는 거야. 무두셀라 969세까지 썼다는 거야. 그걸 단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불변성이 없다. 봐주겠지.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봐줘요. 빠병처럼 맨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여기 빠그러지고 저기 빠그러지고 다 빠그러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 아니 안 봐줘 하나님은. 그러나 기왕이면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도 사서도 안 되잖아. 기왕이면 딱 선택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으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믿음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그냥 기도에 파워 있는 기도하자. 이걸 계속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맨날 실패야 실패. 빵점만 맞아. 언제나 써. 하나님이 이제 뭔가 물질 축복 주려고 딱 시험을 하면 또 물질에 또 어떤 고난을 와. 물질 축복 준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야. 그때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입에 거무줄 치겠습니까? 먹고 살면 됐지요. 그래야 물질 축복이 와. 아유 어느 청년의 이 신세가 면해. 이러면 맨날 빵점 맞는 거야 그게. 그런 시험지를 맨날 빵점 맞으면서 어떻게 목적을 이루길 원해요. 우리의 목적은 돈 많이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아서 막 그냥 이웃도 뭐 선교하고 구제도 하고 없는 사람들 뭐 교회도 하고 뭐 무슨 영적인 체육관도 뭐 실버타운 요양병원 짓겠다고 막 목적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 어떻게 목적을 이루겠느냐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이 시험이 통과만 하면 그래 기초돌을 주시겠지. 기초돌 쌓는 거 주시겠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하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씩 아니 갑자기 뚝딱 하고 요술쟁이처럼 60층 100층짜리가 건물이 져지나요? 아니에요. 어떤 건축업자는 1층 짓고 나서 돈이 없으면 다른 데서 대출하고 또 2층 짓고 아파트 또 어느 뒤에 빚을 얻어줘. 이 빚 어떻게 갚아? 분양 잘 되기를 그들 나름대로 기원을 해요. 응?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한테 기도하는 거야.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발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들은 그것을 계속 저어나가면서 열심히 그래 많은 백성들이 여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게끔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설계도도 잘하게 되고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보여줘가면서 선전도 잘하고 여긴 여기 이렇게 해서 남들이 실패한 아파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현대로 짓자. 좀 더 백성들이 뭘 원할까 설문조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보는데 시험 치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민학교 들어가도 그냥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정말 싫어합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1년부터 6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학기말과 중간고사 잘 치른 사람이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요. 너의 성적 정도면 서울대, 연대, 고대.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돼. 넌 지방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면 보다 낫지 않니? 그러가면서 위로를 줘가면서 지방대 보내. 이게 평상시에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평상시에 제대로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또 시험이야. 먹는 거 나왔대. 있는 대로 먹는 걸로 퍼먹어서 시험 다 이겨내려고 아이쇼핑이나 하자. 있는 대로 그냥 주행이나 하자. 그냥 시험을 그렇게 이겨내려고. 어떤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놀자. 어떤 사람은 영화나 신나게 보자. 어떤 사람은 유튜브나 실컷 하루 종일 보자. 그럼 언제 기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저 열왕기하의 2장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 생도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시험을 계속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도 4차원의 시험이 있었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능력받았어요. 응? 선지자 생도에 가지고 있었던, 학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더 받으려고 했을까?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목적 파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2장부터 나를 하나님 부른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베델로 가라고, 여리고로 가라고, 요단을 가는데 저도 하나님의 놓고 맹세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요단을 갈라지는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엘리야가 요단 가르는 것을 그대로 임하게 됐죠. 엘리사 선지자도 요단을 가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이야. 어떤 목적을 갖고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돼, 갑절에 영감 받아야 돼, 이러고 시험을 치르셨죠. 그러니까 받게 된 거예요. 성경생에 많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룻기서를 보십시오. 남편도 없지만 시어머니는 그대로 쫓아갔고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됐고, 시어머니가 하물며 남살스럽게 거적대리 밑에 들어가갖고 그 남자한테 꼬시래. 그게 믿어지겠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야. 그 큰 시험을 넘어갔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자,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에 거기 목적이 무엇일까? 아유,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 귀찮으니까 버리려고 했을까? 라고 했더라면 그 시험을 100점 못 맞았을 거야. 나 잘 되라고 아마 거기 가라 그랬을 거야.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전에도 말을 했죠.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도 바람의 저항력을, 시험을 잘 극복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배가 항해를 할 때 그 파도나 많은 물결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배가 내 목적지에 도착된다라고.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목적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 어저께 낳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안 나. 더 큰 신유와 치유 은사 주실려나 보다. 대신 시험을 빵점을 맞은 사람이 계속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젠 빵점 맞았지만 오늘은 50점, 내일은 70점 맞겠습니다. 조금 이따 100점 맞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야지. 어저께 빵점 맞아놓고 오늘 잘했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다른 과목이 있는데? 아니, 국어 100점 맞았다고 다른 과목 다 빵점 맞아. 수학, 실과, 역사, 지리 다 빵점 맞아. 평균 점수 얼마일까? 10개만 해도 평균 점수 얼마예요? 10점이야 평균 점수. 하나만 100점 맞고 10개가 9개가 다 빵점 맞았어. 그럼 평균 점수 10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복 주셔야지. 그게 아니야. 생활의 삶 속에서 믿음도 100점 맞아야 되고, 말씀도 100점 맞아야 되고, 기도도 찬양도 그냥 삐지는 것도 없이 겸손하게 선교하고, 이게 다 100점 맞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축복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꼭 극복하리라. 극복할 수 있는 건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에는 어떤 유가 나가지 않아. 기도라면 일단은 여기서 그냥 입에서 거친 말 그냥 막 나갔던 것이, 개나리 신발장 그냥 오타가 막 나가는 것이 기도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 전에 앉아갖고 그냥 신발장 개나리 이래가면서 방언하겠어요? 아니잖아. 일단 하나님 성전에 앉으면 방언이 나오니까 성령이 이끌려 하는 거야. 우리가 다혈질로서 못 고치는 그 혈기와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이 입에 재갈 먹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런 어떤 막 걸렸는데 여기서 그냥 한 글자만 봐도 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변화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야. 야, 나는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얻었니? 부모로부터 통해서 로마 시민자가 된 거야. 공부도 학벌도 무시 못한다 그랬죠.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이고, 미국 같으면 하버드 대학이고, 영국 같으면 엑스포드 대학이고, 아주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은사가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 하늘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 이런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 회당장에 넘기는 역사를 하게 됐잖아요. 자, 그렇게 살 때만 해도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 핍박을 얼마나 당했는지, 아니 이제 좀 나도 변화받아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살겠다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 제자들이 힐난을 해. 뒤에서 뒷꼭지에서 조롱을 하고 막 핍박을 해. 아니 네가 언제 배신할 줄 아는데 내가 너희들 만나서 뭐해.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왜? 더 큰 하늘의 세계를 보고 싶어서. 근데 누가 도와줬다고요? 바나바가 도와줘요. 바나바가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그리부터 그 많은 모진 고통을 다 거쳐서 오늘 점쟁이에 귀신을 뽑아낼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부여받아요. 이 정도면 다 받았지라고 하지 않고 다시 옥중에 또 가둡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성경 속에서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 기자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험을 정말 잘 치르셔야 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돼서 온전한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죠. 축복만 달라고 이렇게 제빨면만 눈이 어둡지 말고 믿음의 시험을 할 때 승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큰 선지자가 되기까지 계속 1장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1장 1부터 우주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에스겔한테 있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에스겔 4장에 뭐라서 오른쪽으로만 390일 왼쪽으로 40일 살아 이렇게 소리했겠어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요동성 없는 믿음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서 또 보여줍니다. 군대가 만들어지리라.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사해바디아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비전을 주면서 비로소 48장에 여호와 샴마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자, 시험 안 치르고 된 대선지자 없고 소선지자 없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가난이란 시험, 부자로만 산 사람들은요, 가난이 딱 오면요 바로 시험에서 넘어져요. 그게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그 왕들만 예언하고 다녔다니까 부하게 살았어요. 명예 얻었어요. 갑작스럽게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이 아주 최고의 제국을 만들었던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이걸 전하라 하니까 목숨이 금방 까딱까딱하게 생겼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배 밑에서 잠을 자요. 배 밑에서 잠을 자니까 편안하다. 그래 내가 이렇게 쉬었으면 좋았는데 이제서 하나님은 아시고 나 힘든 줄 아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시더니 편안하다 자고 있더니 조금 있다 막 폭풍이 물어치고 대풍이 일어나고 막 그냥 거기서 이방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 어디서 왔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뱃속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겠어요. 응? 환난 중에 우린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계속 시험을 치르면 입으로 닦아먹어. 옛날 어르신네들도 우리의 토속신앙을 가지고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이 방정 떨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된다 잘 된다 나는 공부 잘할 것이다. 나는 장학금 탈 것이다. 나는 아주 좋은 회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입을 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에 믿은 건 뭐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다. 이게 마음을 믿은 거죠. 그럼 시험에서 빵점 맞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그거네 구원에 이르는 거야. 구하고 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시험할 때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오늘 밤중쯤 돼요. 이 밤중은요 정말 최악의 시험의 그 어둠이에요. 죽고 싶다는 정도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다 그랬어요? 늘 들어왔잖아요. 오간에 그 굴 속에다가 돌로 만든 굴 속에다 가두는데 그냥 몸뚱이만 집어 던졌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철퇴를 맞았는데 가죽띠 속에 삼각형의 쇠를 넣어서
한 번 때릴 적마다 피가 촥촥 나온다는 거야.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매 맞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아마 오간에 들어가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았을 그럴 환경이에요. 자,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도망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깊은 옥에, 그리고 발에다가 수갑을 채웠어요. 목에다가 우리 한국을 상징하면 잘 아세요. 조선 왕조에 정승반열했던 역정모의 받으면 목에다 칼 차지요. 그리고 발을 묶지요. 그래서 착고를 채우고 목에다 그걸 두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미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소리를 제수들이 들어. 자, 제수들이 들으니까 놀랬겠어요? 아니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네? 놀라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 막 그냥 환난 중에 왔고 몸 막 무지무지 아픈데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누워본 적은 있어도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유 조금 있다가 좀 몸이 괜찮거든 난 기도할게. 하나님 좀 기다려, 좀 기다리세요 이랬을 거 아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아유 오늘은 몸이 좀 찌뿌쩌쩌 하니까 영혼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내일로 미룰게요. 조금 ጤ게 봐주셔. 이러고 했겠지. 정말 내 몸이 힘들 때 영혼한테 전화할 때 내 몸이 떠나가는 줄 모르게 아픈 것이 없어졌더라. 이런 체험들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런 체험을 해보셔야 돼. 환난 중에 기도를 하면 없어져. 몸이 아플 때 영혼 상담하세요. 전도하시고요. 밥을 하세요. 봉사하시고 싹 없어져. 이종이 왜 30대나 70대나 이렇게 건강한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응? 작게 힘들면은 바깥을 쳐다보면서 와 다리도 박다 나무도 푸르구나 이러고 쳐다보지만 정말 완전 극한 밤중쯤 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성전을 찾는 거야. 말씀을 계속 딴 쪽으로 안 하려고 이종은 막 너무너무 시험이 하면요 66걸 가고 막 말씀을 이리 듣다 저리 듣다 막 그래요. 말씀이 막 눈에 띄게. 응? 그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고 그 말씀 갖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한 시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환난이 얼마나 있으면 기도를 쉬겠느냐고 말이야.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로 쫙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한 게 있죠.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들었으며 응? 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나만큼 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게 10절 이하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과거도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도 도와줄 것이고 미래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일을 그치지 말고 가도록 해라. 살 수만 끊어질 때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유배당하게 했죠. 그래서 계시록을 작성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들어가면 빨리 감사하시라고. 빨리 그냥 응? 물질 축복 구했는데 아직 물질이 바닥이 나고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응? 아직도 육신이 건강하니 금식할 수 있는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응? 아유 돈도 없어 짜증나 죽겠어 이러면 아유 너는 줘봤자 그때뿐이지 그 뒤엔 또 짜증난다 할 것이다. 10,000원 좀 뭐하고 10만 원 좀 뭐하고 1억을 좀 뭐하겠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응? 1억짜리를 집을 사고 싶은데 1억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 전세 가는 거고 5,000원 5천만 원짜리 가는 거고 10억짜리 가면 10억 빌딩을 살려고 마음을 먹겠지. 욕심이 어떻게 남한테 굳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칼빈이가 70%를 하나님께 썼다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어 있을 때 준다는 거죠. 말과 행동은 똑같아야 돼요. 말을 했으면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고 언행일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심원일치라고 그랬죠. 마음 먹었으면 말이 똑같아야 돼요. 말하고 마음하고 틀리면 안 돼. 심사일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야 되면서 응?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적합한 어떤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목적 파악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 잠언서 12장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미래의 어떤 시험이 목적 파악을 못하고 슬기로운 자는 목적 파악을 한다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욱하는 걸 참는다라고. 그러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욱하는 거 못 참아요.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 걸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은데 결국은 그렇게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결과의 축복은 어땠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시인하는 사람 제수들이 듣더라. 같이 듣고 마음에 먹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다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 수각과 이런 것들이 다 터졌다는 거 아니야.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막 열려버렸어요. 막 보고 제수들이 도망갑니다. 다 열리니까 제수들이 도망가잖아요. 자, 도망간 줄 생각하고 이제 검을 빼서 자결하라 했더라라고 이런 거 안 가고 있죠. 자, 시험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시험 중에 기도를 했더니 오늘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터지게 됐어요. 제수들이 있더라. 악한 영은 떠나더라. 죄수란 건 뭐겠어요? 죄가 있는 자죠. 악한 영, 영적으로 얘기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문들이 다 열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열리니 행복하겠죠. 자, 환난 중에 기도를 하는가 보기 위함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시험이 오시더라도 내가 환난이 왔다고 느껴지거들랑 무조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져서 복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영혼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루에 엔진을 10시간을 떠들었는데도 영혼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열 되게 받죠. 겨울에도 열 받아요. 여름만 받는 게 아니라 여름은 더 불이 떨어지고 겨울에도 막 열 받아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 자, 오늘 여기 있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야, 이때다 도망갈 때가 이때라 이러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 얼마나 겸손하면 안 갔잖아. 뭘 받았겠죠? 기도하고 찬미할 때 내가 왜 여길 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응답을 받았겠죠? 여기도 구원할 백성이 있노라. 아마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는 오늘 간수를 살립니다. 지금 현대 교도관이라는 사람을 살려요. 야, 제수가 다 도망갔다. 제수들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 못했으니 나는 이제 목이 달아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고 죽고 싶어 할 때 28절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 왜 크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크게 소리 지는 거야. 작게 소리 질렀다니 칼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결하려고 하는데 작게 질렀으면 벌써 찔렀겠지.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제수들이 막 도망갈 텐데 오늘 다 여기 있대. 그러면 바울 선생이 얼마나 큰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면 다 거기 있어. 도망도 안 가고. 예전에 우리 많은 조선왕 진력에도 제대로 된 장군은 만약에 막 도망가려는 병사들을 잡았다 그러죠. 우리가 전쟁터에서 병사가 전쟁에 나온 병사와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명예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우린 여기서 죽는 것이 그것이 명예다 영광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오늘 다 있다는 것은 다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마라.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합니다. 다 여기 있다니까 등불을 들었어요. 어머머 진짜 여기 다 있네? 깜짝 놀라서 부복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아주 납작 엎드렸다는 뜻이죠. 자, 부복을 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선생들아
나에게도 너희들 같은 믿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환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옥문과 지진이 열려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나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안수하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파악했겠죠. 그는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면 그 나라 간다. 이런 것들이 막 여기에 기록 안 돼 있다고 안 한 게 아니라 깊숙한 영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쫙 하늘로 올라갔던 모든 역사부터 기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아니 뭐 거기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 자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30년 생애를 쫙쭉 자르고 1장 2장으로 맞췄다. 30년. 항상 출애굽기에 1장부터 2장까지 40년. 3장부터 7장까지 40년. 자 그건 거두절미하고 창세기 6장에 120년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한 장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동돼서 말해주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상하다 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2단 3단 찾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달이야. 끝이 틀려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그대로 도용하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나와도 탁구의 핑퐁식으로 승자가 이기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탁구가 됐든 당구가 됐든 콘트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킥복싱이 됐든 농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저 상대방보다 월등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사탄보다 더 월등난 것을 갖고 있어야 사탄을 이기잖아요. 전혀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욥기서 왜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겠어요. 욥을 보십시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잖아. 1장이고 2장이고 복 주신 분이 막 옆에서 저주하고 죽어라. 가족 중에서 와이프까지 저주하고 죽으라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응?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마누라쟁이야. 그렇겠죠. 응? 결국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다 친구들이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의 주의 속에 살았어요. 그 욥의 세 친구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욥기서 42장에 친구들이 너한테 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받아야 축복 주겠노라. 축복권을 받았어요. 응? 그게 모든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이죠. 오늘 영혼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오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자꾸 움직였어요. 우리가 기도로 은사로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영혼이 꿈틀꿈틀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잖아요. 계속적으로 마음이 막 움직일 때 강타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찾았던 성부의 하나님과 예수 성자의 하나님과 하늘에서부터 불 받고 태어나셨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말씀을 전했지 말을 전했어요? 말씀만이 예리한 칼이 돼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쪼개는 거야. 다 쪼개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이제 쫙 은혜를 받았어요. 옥문이 막 열리고 밤중쯤 기도하니까 막 아침에 막 일어나고 눈을 떠보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했겠어요? 밤 그 시에 많은 시간 동안에 마음을 움직여 놓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인내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걸 주시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사랑도 엄청나게 들어갔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더라.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버렸어. 엄청난 영혼 구원이 시작됐죠. 전달하게 됐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상추를 싸다듬어주고 데리고 나가서 집에 올라가 음식까지 차렸어. 구제 선교 여기를 아주 몽땅 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강론해 줬어요. 근데 그거를 다 행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간수의 가족이에요. 간수였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에서 불을 지펴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같이 동역자 실라예요. 바울은 실라라는 옆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좀채로 먼저 된 자로서 믿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됐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간수가 잘나서 앞에 자를 다 잘라버리고 간수가 막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접붙여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에 새 차가 와서 스파크 하고선 일으켜주니까 자동차 시동이 걸려지잖아요. 누군가가 그 마음의 시동을 걸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 선생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환경이 좋았나요? 나 환경이 좀 좋아지거든 할게. 이런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환경이 좋았냐고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자리에서 원하셔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니엘이가 6장에 환경이 좋았습니까? 좋아서 끝까지 이겨내고 사자 입을 봉화 쓰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다리오 왕한테? 아니요. 환경 안 좋았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바벨론 포로의 노예예요, 노예. 근데 무슨 환경 속에서 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했어요. 자, 느헤미야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돼서 전쟁터에서 다 그런 일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 자녀가 좋아지면, 내 부분 괜찮아지면,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집을 사면 갈수록 양양이라고 줄수록 양양이 됩니다. 절대 믿음은요, 첫 번부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봄에 귀찮아 죽겠어 가을에 심지, 그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나요? 주자가 말한 것이 주자 시페온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춘불경정 추후회라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그래요. 새붉은 씨 병후에 색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온 뒤에 후회한다는 거야. 손님도 와서 대접 아니하면 불접은 게 거위에 가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주자가 시페온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다 초신자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나 육신의 나이는 생각하지 말고 영적 세계를 아는 순간부터 열심히 성령 받고 기도 받아서 열심히 지혜를 받고 지식 총명 재능과 모략을 받고 말씀을 자꾸 달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고 해서 환난 속에 이겨내고, 악한 영들이 투입을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제압해야 되고, 이게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영혼의 마음이 자꾸 안 흔들리고 저 성격은 못되고 하지 말고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못 받았다는 거야. 왜 못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빵점 맞아서. 영혼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고 영혼의 생각을 투시해야 되고 마음도 투시해야 되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야 돼. 부모들은 자식이 우는 것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는 것만 봐도 소변을 팠는지 배가 고픈지 배가 아픈지, 자, 우는 거는 똑같이 응아응아 똑같다 그랬죠. 근데 부모님은 바로 캐치합니다. 배가 아프구나,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변을 쌌구나, 대부분이 알아보죠. 나이가 먹어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이가 먹어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 더러워졌어, 뭐 했어, 뭐 사고 싶어, 뭐 돈 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마음 움직인 능력을 받으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옷에 능력이 나갔도다, 저 사람은 내성적이구나, 빨리 내 앞에 와서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웅변의 은사를 주겠노라. 결국 와서 입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그 믿음의 용기가 대단했다 그러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믿음이 강하게 있는 자는 시험을 극복합니다. 힘들고 어려도 좋은 대학 가려고 막 그럴 때 막 힘들게 머리 싸매고 잠도 못 자고 막 흔들거리가면서 누구 남자 여자 만나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시험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검사 1심 2심 3심에 합격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의 목적을 파악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 못해도 감사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노벨상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일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평안의 생활의 삶 속에서 시험 드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테스트한다. 아유, 하나님 알아서 내가 돈 주면 써요. 뭘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으세요. 이거는 자기 주체성이야. 응? 아십니까? 자신의 논리에 끼워 맞추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면 그러시겠어요. 베드로 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면 새벽대기 울 때 너는 깨달으리라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야. 능력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기다리면 주지 않겠어요. 전도서 3장에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에 흔들거리지 마시고 목적 파악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거 받고 찾은 거 찾고 두둥기는 거 열려지고 미래 후레사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누리시려면 우리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아셔서 첫째 환난 중에 기도를 하는가 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주기 위함이다. 이런 거를 꼭 머릿속에 간직하셔서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 속에 잘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